이 시간에 함께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제 성구 말씀부터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내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번 돌아오는 한 주도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창조하신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에는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상황과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지쳐버린다면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은 일에, 굉장히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소한 것에 힘을 얻어서 다시 활력을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긴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바로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예전에는 나에 대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공유하고 소통하고 신뢰하며 이렇게 나아갔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경계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전에도 우리가 이 시편 139편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주제는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잊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모든 것, 특히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주제인데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23년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2023년 청소년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다윗은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골리앗 때려잡은 사람. 그리고 네, 왕이었어요. 네. 다윗은요,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또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자주 이렇게 접했기 때문에 한번 들으면 아, 맞다, 그랬지. 다윗이 이런 사람이지. 라는 것들 잘 알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먼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라는 사람이에요. 이새, 이 어이가 아니라 이새 아이입니다. 이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8번째 아들이었고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양치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당시 양치기는 무척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를 중요시 여기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하찮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양치기 목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막내라고 했잖아요. 그쵸? 막내였기 때문에 가장 미천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양을 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하나님 안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었고 결국 어디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고요?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들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조금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되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되어서 다윗이 이제 부귀영화를 누렸을까요? 부귀영화 누리기는 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무척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들과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사건들, 그런 상황들을 다윗은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있었을 때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나아갔냐면 늘 자신과 동행해 주셨던,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다고요. 그것이 바로 다윗의 좋은 모습이고 좋은 태도이고 우리가 그 모습과 그 태도를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시편 139편은 총 24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것은 6절씩 한 단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는 말씀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아신다라는 게 주요 포인트예요. 아신다. 1절부터 6절 뭐라고요? 아신다. 그러면 무엇을 아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2절에서는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아신다, 아십니다, 아시오며 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결코 숨길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종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숨기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숨기게 되는 것들. 무언가를 숨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숨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숨김을 통해서 상대방을 속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코 우리가 숨길 수 없는 대상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결코 숨길 수 없는 대상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구를 속여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등등 말이죠. 또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보면 스크린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네, 이 스크린 타임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라든지 또 특정 앱의 사용 시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크린 타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능들이 AI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좋아졌다 할지라도 우리 각 개인의 모든 삶을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능들과 많은 요소들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어딜 가든 주님이 계시며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무리 캄캄한 밤이 되었다 한들 주님께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지금 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삼구 27. 네, 이렇게 해서 총 66권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장수로는 1189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되면 통독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올 한 해는 성경을 좀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게 읽어요. 그런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가면 어려워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이제 포기할 때도 있게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 그 이후에 이제 조금 하다가 마음이 좀 정신을 차렸어요. 아, 내가 다시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곳이 어디냐면 복음서로 시작을 합니다. 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요. 아, 구약은 어찌됐든 간에 망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읽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의 가장 첫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이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경 가져온 친구들 한번 성경 펴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맨 앞에 있잖아요, 그쵸? 창세기 1장 1절. 네.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딱 지금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라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읽은 본문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까지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주께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내장을 만드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장,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내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장을 의미합니다. 신장. 이 신장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저 겉에 보여지는 것만을 의미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구약 성경이 쓰여졌을 그 당시의 인간관에 따라서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능력을 지닌 것을 바로 이 내장, 신장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겉사람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모습, 속 사람까지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기묘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기묘하다. 좀 요상하다라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묘하다라는 것은 두렵고 경이로운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막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로 이 성경이 다시 써여진다면, 내가 주께 감사한데 나를 지으심이 이틀막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놀랍고 놀라운, 우리의 말로 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사건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것,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위대한 사건을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요, 외적인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지만 생기를 불어 넣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생명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도 창조해 주셨고 내적인 모습도 창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 창조의 역사는 처음 지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지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땅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상황과 환경,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그 사건이고 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편 139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 초입 부분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도 내 스스로를 잘 모르는 것, 나도 잘 모르겠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지으셨고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그곳까지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많이 위로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이제는 사람을 향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안 돼요.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삶을 살아가고 또 시작된 한 주를 살아가고 시작된 한 해 2023년을 우리가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화나는 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다. 외적인 것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들까지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기억이 이제는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타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막힌 것들 투성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시작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할 수 없다고요. 내 생각, 내가 가지는 마음으로 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심겨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회복의 공동체, 우리 청소년 공동체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시작된 2023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은 여러분, 이제 다 함께 진실된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해 하는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세례 또는 입교를 받은 만 15세 이상인 분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입교를 받으셨다 할지라도 혹시 지금의 마음에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 떡과 잔은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부르실 때 성찬위원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은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도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이 떡과 이 잔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예식 가운데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과 잔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과 잔을 받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세례와 입교를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가운데 통로로 나오셔서 이 떡과 잔을 받으시고 양쪽 좌우로 다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떡과 잔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또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며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은총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8장 3절과 4절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위원들은 하단해 주시고 또한 봉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이 시간 고행한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창조하심에 너무나도 세밀하게 지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기에 인간의 생각으로 단정짓고 나의 생각이 정답인 마냥 달려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며 몸과 마음이 달리 달려가는 저희들의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양치는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나아갔던 다윗의 삶을 아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또한 저 또한 주님께 감추지 않고 성찬을 받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정결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금 저희들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가는 내일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보이지 않는 것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따라다니기가 되어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외로울 때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소년들과 모든 교사들,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 사랑하는 월강교회 청소년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